오늘 본문 시편 56편 8절에 보게 되면 나의 눈물을 주의 손에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다윗이 자신의 눈물을 병에 담아달라라고 하였을까요? 참 힘든 시절을 살고 있죠. 코로나가 아닐지라도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인생이 살면서 눈물 흘릴 일이 참 많아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상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눈물을 담으소서입니다. 옆 사람에게 다 같이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또 다 같이 눈물 그칠 날이 올 거예요. 시작. 눈물 그칠 날이 올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플 때 흘리는 눈물을 받아두던 관습이 있었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눈물병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눈물병은 주로 얇은 유리로 만들어졌고 작은 것은 7 내지 8cm이고요. 큰 것은 20cm 정도입니다. 생긴 건 바닥이 넓고 목 부분은 가느다랗고 병 주둥이는 깔때기 모양이에요. 당시 무덤들을 발굴해 보면 꼭 이 눈물병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부자들은 눈물병을 유리병으로 만들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주로 토기로 된 눈물병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가정이나 나라에 어떤 재난이 생겨 눈물을 흘리게 될 때는 어김없이 이 눈물병에 자기의 눈물을 담았다고 합니다. 물론 식구들도 각자의 눈물병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눈물 속에는 가슴 아픈 사연, 고통, 그리고 죽음의 사연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눈물을 병에 담은 후 가죽 뚜껑으로 닫고 실로 단단하게 꽁꽁 묶어서 새나가지 않도록 관리할 정도인 걸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눈물병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눈물병을 같이 매장할 정도였으니까요.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 무덤에 자기 눈물병을 꿰뚫어서 쏟아붓기까지 했다고 하니까 과연 무슨 뜻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자신이 흘린 눈물로는 슬픔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오면서 흘린 모든 눈물들을 함께 다 더 쏟아붓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평상시 자기 눈물병을 깨트려 눈물을 쏟아버리게 되거나 자기가 죽을 때 눈물병을 함께 매장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을 큰 수치로 여겼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6절을 보게 되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의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예수님을 미리 염을 겁니다. 대단한 정성, 지극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눈물병의 전통을 알고 있는 해석자라고 한다면 금방 알 수 있는 건데요.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려도 발을 다 적실 만큼 머리털로 씻어낼 만큼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자기의 눈물병을 들고 와서 눈물을 흘리며 이미 담아놓은 눈물병의 눈물을 예수님의 발에 다 쏟아 부어서 그 흥건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모든 눈물과 자신의 존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바친다라는 뜻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왜 자기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했을까요?
아시다시피 다윗은 사울 왕 옆에서 왕을 보좌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경호실장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적으로 보고 부단히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어디로 가냐 하는 건데, 이리저리 떠들고 방황하고 유리하다가 아이러니하게도 블레셋 족속에게로 갑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알다가도 몰라요. 왜 하필 거기입니까? 여러분, 블레셋은 평소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지 않습니까?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니 기가 막히죠. 왜 하필 그쪽으로 보내느냐는 겁니다. 다윗은 블레셋에서 정치적 망명 생활을 하며 원수의 나라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막막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눈물의 세월을 보낸다는 얘기죠. 운명의 기구함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세월들이었어요. 그 세월을 어찌 말로 다 합니까? 원래 다윗과 블레셋의 관계는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다윗은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웅이 됐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으로선 수치 중에 수치가 되는 거죠. 그런 다윗이 블레셋으로 정치적 망명을 했습니다. 블레셋이 물론 전략적으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다윗을 의심하고 시기하고 조금만 틈만 나면 죽이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 시절 다윗은 아마 칼 끝에 서서 고개를 하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고국에는 자기를 죽이라는 사울 왕이 도사리고 있지, 도망 나온 블레셋은 원수의 나라이지 진퇴양난입니다. 한때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목숨을 부지하고자 블레셋 왕국에서 미친 척까지 했어요. 대문 어깃짝에서 침을 수염까지 젤젤 흘리며 미치광이 행동을 했었어요. 살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속여 넘기기 위해서. 마치 구한말 퇴락한 왕족 중 상갓집 개소리를 들었던 흥선 대원군 이항이 같았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56편 1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다윗 자신이 당한 고통과 수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눈물의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다윗만큼의 눈물을 흘리고 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블레셋에서는 남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통처럼 자기의 눈물병을 소지하고 눈물을 흘릴 때마다 눈물을 담을 수가 없었어요. 앞도 뒤도 우도 좌도 콱콱 막혀서 분통이 터지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이 옷을 흥건히 적실 정도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영웅 호골 지도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게 나타납니다. 최소한 보통 사람들 상상도 할 수 없는 눈물과 고통 끝에 피는 꽃인 거죠. 그런 점에서 다윗의 눈물은 금생수, 즉 금물이었던 것입니다. 눈물이 금이 될 만큼 누가 뭐래도 최종 그의 인생은 금빛 찬란한 영광의 인생이었으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이 크면 클수록 다윗은 모든 고통의 정점에서 8절의 기도를 여호와께 간절히 올렸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또한 여러분 시편 102편 9절도 눈물 없이는 못하는 기도입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음에는 눈물을 섞여 싸우니.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구구절절 탄식을 하며 피와 땀과 눈물을 섞어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 피눈물을 단 한 방울도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 눈물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첫째로 여러분, 진실한 눈물의 기도는 주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담아놓으신 병에다가 담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방울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눈물은 그만큼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하나님을 향한 눈물입니까? 내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한 눈물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값진 눈물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김현승 시인은 눈물이라는 시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 되고저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중 지닌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리라. 이렇게 김현승 시인은 눈물을 흠도 티도 없는 가장 값진 것이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이렇게 정말로 값지게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을 찾아오라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맨 처음 천사가 가지고 온 것은 다이아몬드였고요. 두 번째 천사가 가지고 온 것은 젊은 여인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두 가지 것에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후 세 번째 천사가 들어왔는데 그가 가지고 온 것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흘린 눈물을 담은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매우 흡족하게 여기시며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내게 가져왔도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위해서 피검사를 할 때 보면 자기 피를 받아서 플라스틱 병에 넣죠. 그리고 거기에 반창고를 붙여요. 그런 후 자기 이름을 적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 흘린 것을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 주의 병에 다 따로 담아 놓습니다. 단지 담아 놓는 것만이 아니라 담고 계수하고 세시는 것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며 흘린 눈물방울이 몇 방울인지 흘린 눈물이 몇 그램인지 조목조목 세밀하게 계수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그렇게 되면 사륙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고 한편으로는 우상을 의지하니 나중에 하나님의 징벌로서 바벨론 대군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전답이 황폐담을 미리 예견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 눈물을 그 이름으로 담아놓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도 자주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했습니다. 주님도, 우리 주님도 우셨다고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울면 주님은 그 눈물을 귀히 여기시고 주님만이 간직하는 눈물병에 우리의 눈물을 담아놓고 그 눈물을 계량하시고 그 눈물방울을 계수하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우셨습니까? 주님이 내 이름으로 기록하신 눈물방울이 얼마나 눈물의 양이 차 있습니까? 과연 나의 흘린 눈물들은 주님을 향한 것이었습니까? 사람을 향한 것이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눈물의 기도는 주님의 책에 기록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8절 후반 보겠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다윗의 눈물은 주의 책인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은 눈물의 사람인데요, 주로 언제 눈물을 흘렸느냐? 시편 6편 6절을 보게 되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밤마다 울었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중 왕, 성군 중 최고의 성군인 다윗 왕이 이렇게 서러워 울고 있어요. 눈물이 요를 흠뻑 적실 정도로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국가도 교회도 가정도 이렇게 뜨거운 눈물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가정을 평강케 하고 여러분의 소속한 것을 더욱 지경을 넓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 때문에 울고 자식 때문에 울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울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완악한 자들로 인해서 울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도 눈물에 약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제 힐링데이 때 원래는 먹자판 놀자판이었을 텐데 어제 무슨 일이 꼬이는 바람에 그만 그걸 놓치고 그리고 모두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원래 힐링의 목적이 기도하는 시간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좀 더 모이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 힐링을, 내 백성을 쉬게 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신 이사야서 40장 1절로 말씀을 우리가 시행하고 지키는 방법으로 힐링데이 때 더욱 즐겁게, 영적으로도 즐겁지만 육적으로도 즐겁게 그렇게 하고자 했었는데, 어제는 꼬였던 것이 도리어 이곳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죠.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십니다.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고 하지만요, 하나님은 더욱 약하십니다. 가수 박일남이나 주현미가 부른 갈대의 순종을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사나이 우는 마음을 군우가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순종, 사랑에 약한 것이 사나이 마음 울지를 마라. 갈대의 순종,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눈물에 너무도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이 눈물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절 10절에서 11절 보게 되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사무엘상 1절 19절로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아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은 기도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어거스틴의 어머니를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청년 어거스틴이 술과 창녀의 늪에 빠져서 허랑방탕할 때 어머니는 아들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아주 눈물로 날마다 기도하였습니다. 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만이교를 숭배하고 영적 타락의 길을 떠났을 때에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그저 눈물로 기도만 하였습니다. 얼마큼 눈물을 흘렸는지 아십니까? 1년을 울고 2년을 울고 3년을 울고 4년을 울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고도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 후로도 10년을 더 울고 또 울고 기도하였습니다.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허랑방탕한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날로 영적 포악이 더 심해집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10년 기도, 나무함이 타버립니다. 견디다 못한 어머니는 자신이 속한 교구의 감독 암브로시우스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감독님, 제 아들 어거스틴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버리시려나 봅니다. 제가 아무리 애타게 오래 기도하여도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10년을 눈물로 기도했는데도 아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욱 심하니 어쩌면 좋습니까? 그리고 한참을 흐느껴 올 때에 암브로시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님, 너무 염려 마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낙심치 말고 계속 더 기도하세요. 그 말에 어머니는 다시 용기를 내어서 아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결국 어거스틴은 마침내 회심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영원히 남을 찬란한 은혜를 이룬 위대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듣고 세고 보고 계십니다. 시편 126편 5절로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십시오. 그 눈물 하나님이 닦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많이 눈물 흘리신 분들입니다.
특별히 많이 흘리신 그 눈물을 많이 주님의 병에 담으신 우리 이영철 선교사님, 이제 고난과 고통을 뚫고 수많은 시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는데 이제 12월 중으로 모든 것이 풀려서 우리 참사랑교회도 큰 서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가톡과 가프도 계획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한 방울도 바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조지기를 위하여, 내가 살기 위하여 그렇게 흘리는 눈물은 있을지언정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한 눈물을 진실로 한 방울이라도 흘렸었는지 오늘 돌아보는 시간 가지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담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의 만물, 우주를 지으신 사랑과 존귀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거듭나고 그 은혜로 흘리는 기도의 씨앗, 눈물의 씨앗,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으로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혹독한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앞에 가로놓인 홍해 바다의 위험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물리쳐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능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이나 습관, 좌절과 슬픔 모두 주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기뻐하시는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는 참사랑 교회와 사역자님들과 성도님들과 아버지 그들에게 재정의 형통과 화평과 강건의 축복 차고도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는 귀한 자들 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